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인간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어떠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안 될 때 어떠세요? 현재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에겐 미래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며 오늘 살아가는데 동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거듭난 자들에겐 어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부분이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완성될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소망,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며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우리는 믿음의 출발 지점을 섰고, 그죠? 구원의 출발 지점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또한 2절에 보면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바란다란 말에는 현재형과 미래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죠. 온전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완전하게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것처럼 미래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칭의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점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출발점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그 종착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곳, 그곳이 종착역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참 묘한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도 말씀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뛰고 있는 우리의 삶을 3절부터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에도 환난 중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칭의와 영화의 상태에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여전히 뭐가 있다? 고난과 환난과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고난, 문제, 환난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함께 읽죠. 어떤 단어가 나요? 환난 중에도 어떠세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논리와 이성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역설이라고 표현해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환난 중에는 짜증나고 불안하고 화나고 이게 정상인데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역설이라고 말하고 성도는 이거를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살아간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환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대할 수 있고 기대가 있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성도들을 위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 목적이 있다는 거, 목적을 있다라는 것. 바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적을 바라보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 환난은 짜증이요, 불안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보면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는 이렇게 나열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뭐한다? 안다라는 거야.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 열매를 맺는 것,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이건 여러분,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의 이성과 논리로 설득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이성과 논리로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설득할 자신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섭리를 믿고 있다면 제가 하는 이 말이 믿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환난 가운데 정말 복음이 주는 위로를 우리는 진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체험이, 그 복음이 주는 그 위로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게 해요?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장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인내는 또한 참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광야를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너의 마음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시험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한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 너희들은 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 광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연단을 받게 되냐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참 연약한 자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그러나 그런 광야를 통해서 정말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연단을 받아요? 겸손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장소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마지막으로 뭐를 낳아요? 소망을 낳게 됩니다. 소망을 낳게 돼요. 이 환난이 주는 여러 가지 순기능은 이 땅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해. 참 이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이 땅이 참 헛된 곳이구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별게 없구나.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지긋지긋하게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그래서 별로 이 땅에 대해서 뭐하지 않도록, 너무 미련 갖지 않도록. 이 땅이 너무 편하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편하고 그냥 여러분의 뜻대로 다 돼버리면 이 땅이 어떻게 느껴질까? 그냥 편해버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힘든 문제를 주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뭐야, 지겹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성도는 이제 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ultimate, 궁극적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너무나 큰 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부연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가운데 인내를 낳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인내한다면 그 복음 안에 있는 뭐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환난이 우연이 아니며 그저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힘들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훈육하고 양육하고 키워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맛보게 되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환난을 견디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는 안 되고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고 인내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환난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박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갖고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외부적으로는 심한 박해와 내부적으로는 건강의 문제. 그래서 그는 참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그 가운데 사도는 끊임없이 자신이 약하지만 그 안에서 뭐를 고백해요? 강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귀고 그 복음으로 위로받아 끊임없이 자족하며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교리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교리적인 내용 안에는 사도 바울의 뭐가 녹여져 있을까요?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신앙 고백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본문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여정은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본문대로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다. 환난이 해결되는 게 유익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서 이런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정말 이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카톡에 올라왔던 기도 제목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을 줄 압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의롭다함을 여겨주시고 또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관점으로 내가 처한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는 이 원리를 믿고 살아갈 때 여전히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에 우리도 동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또한 우리 옆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참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개인이 갖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자하심을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